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담의 그런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족보를 볼 때마다 지루하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분기점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가 딱 바라보면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5장 9절에 그런 그 말씀에 보면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0살에 낳은 거니까 굉장히 늦게 낳았죠. 지금은 뭐 90살까지 건강을 유지한다면 굉장히 그런 축복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당신은 조금 더 늦게 애를 낳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후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노스가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놀라게 하는 겁니다. 이 단위가 너무너무 이제 커진 거죠. 아담도 930살, 셋도 912년, 여기도 또 905년 하면서 다 900년을 이제 넘는 것입니다. 야, 이 900년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뭐 한 두 세대, 세 세대면은 뭐 충분히 이제 커버를 하고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깜짝이야 놀라게 돼. 이게 뭐야? 성경이 신화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성경이 만약에 조금 더 사실과 좀 달랐다면 중간에 계속 사본이 내려오면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숫자를 바꿀 생각이 없이 그대로 이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역사가 오면서 이 숫자를 안 바꾼 거예요. 그냥 10분의 1로 줄이자. 90살이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안 줄이고 이제 900년이다 하면서 이제 계속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지으실 때 죄를 짓지 않는다면 영생의 길로 바로 가는 그런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는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그런 사람의 상태가 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상태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받았던 그런 그 DNA, 하나님이 맨 처음에 부으셨던 그 생명의 능력이 그 몸 가운데 충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사람들은 오래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자연의 그런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뭐 창조과학회 그 사람들은 이 노아의 홍수 때 그 지구에 물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물이 여러 가지 온도와 환경을 잘 보호하고 우리에게 나쁘게 하는 그런 광선들을 다 막아주어서 사람들의 그런 생명을 길게 만들었다. 보통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초창기는 인구가 너무 적어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창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사람이 많이 아들, 딸을 낳으면서 이 인류가 속히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노스가 게난을 낳은 후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계속이에요. 게난은 뭐 900년을 살았는데 그때 몇백 년을 살면서 또 아들, 딸을 낳았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런 사람들이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 손입니다. 10대 손이 흘렀는데 그때 인구가 급속하게 퍼져나가서 어떤 성경학자는 아마 1억 명은 넘었을 것이다. 아니면 지금의 인구처럼 더 급속하게 더 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섭리 가운데 초창기의 사람들은 아기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이 5장에서 족보가 나올 때 이 족보는 두 번째 족보입니다. 첫 번째 족보는 가인의 그런 족보죠.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족보니까 하나님이
그 나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었다, 뭐 하다가 죽었다, 뭐 한 건 있어요. 사업을 일으키고, 기구를 만들고, 음악의 그런 악기를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한 일은 많은데, 그런 거 했지만 그냥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인생을 기록을 할 때는 연도를 다 기록하는 겁니다. 얼만큼 살았다, 언제 아이를 낳았다, 계속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는가? 메시아가 언제 와서 인류를 구원하는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나가는 그 메시아는 언제 도래하는가? 이것을 계속 소망하면서 계속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인가? 이렇게 살펴보고, 이 시대인가?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면서 메시아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인생은 내가 숫자로 세고 가치 있게 만든다. 그런 의미로서 계속적으로 나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이 먹어감을 의미 있게 생각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럼 좀 헷갈릴 때 있죠. 갑자기 물어보면 내 나이가 얼마인가? 글쎄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 나는 그렇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인가? 막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 나이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본 그런 세월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월이니까, 믿음을 가진 그런 세월이니까,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 이런 그 연도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에녹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에녹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7대 손입니다. 7대 손에 그런 에녹이 있었는데, 이 에녹은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요, 말씀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산 사람인데, 에녹은 강력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열심으로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영접하고 열정으로 신앙을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을 강력하게 가진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래 내가 원래 원했던 것이 이것이다.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네가 이렇게 깊게 맺고 있으면 정말 나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승천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24절이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의 역사 가운데 두 사람이죠.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부르셔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죠. 인류가 원래 이룰 수 있었다, 이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원래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류는 이렇게 하고 싶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나도 믿음의 그런 계보를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족보가 있습니까? 우리 집은 족보가 있는데 우리 큰 아버지께서 뭐 지금도 족보 만드는 걸 그렇게 중요시 여기세요. 그냥 평생 뭐 그것만 한 것 같아요. 누가 아들 낳았다 그러면 전화 걸어가지고 아들 이름은 뭐냐, 한자로 뭐냐,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물어봐가지고 다 그거 맨날 이제 기록하고 계세요. 감동스러워요? 아이고 그러고 계시는구나. 그런 게 많은 거죠.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별로. 사람이 이렇게 족보 만드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아버지는 뭐 족보 만들고 이 조씨 가문의 그런 묘를 만들어서 제 자리까지 미리 막 이렇게 맡아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미리 누가 죽으면 여기다 묻을 거다, 자리까지 쫙 이렇게 마련해놨어요. 저는 안 간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내가 가느니 안 간다. 나는 그냥 미국에서 끝내겠다. 그래서 안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없애라고 그랬어요. 없애라고.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계보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목장 생활 10년 했냐? 할렐루야. 잘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목장 생활 15년 했냐? 할렐루야! 내가 다 그 지켜보고 있다. 내가 지금 계수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가치 있어요. 항상 나를 알아줄 때는 길 가는 그런 홈리스가 알아줘. 재미없거든요. 가치 있는 사람이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네 인생 알고 있다. 너의 그런 수명을 다 내가 지금 계산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의미 있게 만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또한 믿음의 그런 계보를 이어가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런 계보를 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에서도 또 믿음의 계보를 만들면 좋죠. 가정교회 좀 오래 한 그런 교회는 제가 벌써 손자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손자 아니죠. 본인이 목자 한번 분가하고 그 다음 목자 분가하면 제가 손자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죠.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손자를 받습니다. 우리 손자가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사진 보여주는 거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런 거. 세상 사람들도 그거 돈 내고 한다잖아요. 손자 자랑 좀 그만해라. 손주 자랑 좀 그만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잖아요. 그래도 자꾸 그냥 얘기하면 돈 내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더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돈을 걷어가다 먼저 준대요. 이 돈 줄 테니까 제발 손자 얘기 좀 그만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게 얼마나 이게 재미없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의 계보를 얘기할 때는 파워가 있는 겁니다. 제가 손자를 받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증손자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증손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제가 이 사람을 분가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분가했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분가해가지고 제가 드디어 증손자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영원 구원하여 제자 만든다. 이거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보에 딱 집어넣고 사람들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그런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계보가 믿음의 역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 방향을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족보를 보면서 계보를 보면서 나도 믿음의 계보를 잘 쌓아가겠다. 내 아들을 만들고 딸을 만들고 그리고 손주들을 만들고 증손자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면서 인생의 그런 소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차영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차영지 목장의 정화연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모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허천의 목사님 창조운동을 이끌는 허천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하영 목사님이 새벽 기도할 때 뚜벅뚜벅 걸어가서 앞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렇게 항상 보면 스피커를 한번 이렇게 딱 키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도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러면 그 모습이 참 너무너무 늠름해요. 예. 야, 저거 거의 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믿음의 용사의 그런 모습이다. 어떻게 홍채에서 아기로 와가지고 그냥 아기로 와서 이렇게 잘 커가지고 야, 이게 우리 그런 사역을 이렇게 백업해. 뒤에서 이렇게 쫙 이걸 잡아. 이야, 너무 멋지다.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합니다. 새벽기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눈 떠보면 누가 와서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나 보면 스피커를 이렇게 탁 한번 키는 거예요. 난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하나님도 아마 멋있게 볼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사형지 목장에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 교회 참석한 사람들 기억하면서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몇백 명이 되는 것도 아닌데 보면 이게 다 인사를 다 못하고 지나가요. 여러분 인사하는 거를 재밌어야 됩니다. 인사한다는 거는 보고 싶어야 인사가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기억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해주면 그 사람을 이제 보고 싶은 거죠. 내가 누굴 그냥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만났어요. 이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죠.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한 번도 안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거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예배 때 모여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또 핍박까지 받았으니까 일주일 동안 무사했군요, 살아있었군요 하면서 더 이제 반감으로
인사하면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그냥 뭐 예배하러 간다, 예배 드린다, 돌아왔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배 드린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열심히 하고 그 인사를 못했으면 이제 마음에 품으면서 더 기도하는 거죠. 다음 주에 가서 내가 꼭 인사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냥 주일날 봤는데, 왔어? 이러면 이제 너무 재미가 없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너무너무 이렇게 재미가 없죠. 인사하지 않지만 나는 마음 가운데 많은 사람을 품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 하고, 온 것을 내가 기뻐하고, 예배드릴 때 어떤 눈빛을 갖고 있나 항상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배 못 나온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숨이 깔딱깔딱 하는 건데요. 예. 본인은 뭐 그냥 예배 갈래 안 갈래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 죽을래 살래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응급실에 간다 안 간다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배 2번 안 드리면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다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님 부인합니다. 예배를 그냥 계속 안 드리면 마음이 사늘해지면서 믿음의 모든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면서 사랑이 식어집니다.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 주변에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연락해야 됩니다. 꼭 예배 나오라고 권고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무슨 일이 있었다 자꾸 뭐 핑계 대면서 이 말 저 말 자꾸 할 거 없습니다. 맨날 그 핑계가 바뀌니까 뭐 그 핑계 자꾸 들어줄 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 나오라 그래야 돼요. 예배 나와라.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함께 나와서 부흥의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배 나오지 못한 사람들 또 함께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귀히 보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을 주목하시며 축복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차영지 목장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화의 목자님 우리 교회 참으로 어린아이로 와서 아기로 와서 또 잘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님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그런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하영 목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다 차세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 함께 해주시고 은혜가 풍성케 하시고 열정이 나눠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그런 목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허천의 목사님 일찍이 이 교회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운동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마다 다음 세대의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이곳에 또 앞장서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주도하는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삶의 예배를 가지고 예배로 나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복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 풍성히 만남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그런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그런 사랑으로 더 사랑하며 권고하며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며 예배를 인도하여서 우리 공체 함께 예배 공체로 더 풍성하게 부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어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월요일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으로 나가는 것은 발걸음, 사업부터로 나가는 것은 모든 발걸음이 가볍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도 살아계시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계시며 도와주시며 함께하시며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